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문제에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미션 주시고 또 실천할 힘 주셔서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틀을 바꾸라, 옛 틀을 깨트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옛 틀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틀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의 틀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잘못된 행복관의 틀 깨트려야 됩니다. 돈으로 우리가 음식을 살 수 있지만은 식욕은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수면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수억짜리 침대에 누워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게 돼 있고 미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가치관의 틀이 깨트려진다면 그럼 어떤 틀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틀을 갖추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 나 중심의 삶의 틀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내가 갖추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좋은 차를 마련하고 또 좋은 직장을 마련하고 뭐 환경과 조건을 다 바꾸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으로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나만께 몰랐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전에는 가깝고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인도받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틀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틀을 깨트리고 어떠한 새 틀을 갖춰야 됩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삶의 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전부임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밖에 몰랐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족,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 중심으로 그런 걸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도와 교회 중심 그리고 후대, 렘넌트 중심의 삶으로 빨리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응답의 문을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의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의 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의 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틀을 갖춰야 됩니까? 성공 중심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 성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시리라.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살았던 삶의 틀을 깨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트리고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틀, 물질 중심의 틀, 세상 성공 중심의 틀을 깨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의 삶의 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틀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절대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나러 올 수는 있어도 우리는 누가 만나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시려고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왔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보고 쥐 되라 그러면 누가 쥐가 되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몸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주님께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숨이 끊어져야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고개를 숙이시니 숨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음도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며 확장해 나가야 될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실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깨끗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의로워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요, 그거는요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와 같이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음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속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 바꾸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너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하나님께 간섭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러면 속아가지고, 그래? 저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먹고 아담에게도 권해서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인 바꾸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주인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라,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속이는 거예요. 주인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내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인생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에 속한 멸망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통행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트를 갖출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성령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 보내셔서 권능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그렇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성공 중심을 따르던 삶이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거의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도요, 바람 안 불면은요 아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겨는 금방 날아가요. 겨로 이야기한 거는요 작은 문제에도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겨는 너무 가벼우니까 그렇죠? 금방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진짜 불합리한 일 저런 불합리한 일,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새로운 일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에도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게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얘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세워진 교회가요. 그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거 있죠.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거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요 막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 있니 길길이 뛰는 그 자체가요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안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의로우면 될 텐데라는 그 기본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세트를 갖추면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막 죽음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막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세계 복음화는커녕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단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고 애굽에 딱 가보니까요. 와, 그야말로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에게 꿈을 주셨더니 그 꿈을 이루려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 절대로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뭐 요셉한테는 일도 안 보내는데요. 뭐 자기 품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나를 앞서서 심부름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보낸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죄책감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와라. 근데 형들은 또 깨닫지 못해서 야곱 죽고 나니까 또 불안해져가지고, 야, 저거 아버지 야곱 있을 때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해드려요. 저 효자니까 우리한테 복수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 복수밖에 더 하겠냐, 이러고는 또 형들이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막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기억하소서. 아버지가 또 염려돼서 얘기했거든요. 나 죽어도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똑같죠, 그 사람이. 그러더니 자기 종들 보낸 거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또 직접 가가지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서 우리한테.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럴 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셨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방해하고 내가 복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는 요셉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 참는 것보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권세도 있잖아요. 명분도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았으니 뭐 복수하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통쾌해하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전도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흔들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틀을 깨트리고 세트를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세트를 갖추면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없이 성공한 그 사람이 위태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왜?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 보이죠. 저 사람들이 언젠가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에 저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나여야 되고 또 우리여야 된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대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으로 답을 주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는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이라든지 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계 만나고 문제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바로 왕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위해서 이 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자 하면서 애굽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서밋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그렇죠? 말씀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꼭 필요한 서밋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트를 갖추게 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무능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표 따라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흑암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전도의 문 열려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중요한 제자 세워져서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100만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던 옛 틀 있습니다. 빨리 깨트리고 바꿔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새 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의 새 틀을 갖춤으로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특별히 미래를 살릴 우리의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응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새 틀을 갖춤으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주역되어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